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부르셨고, 또 지금 또 저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그 찬양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인생을 드려,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주저없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요, 로마서 16장 인물 같은 응답받는 전도자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찬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응답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받는 그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응답으로 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다 다락방의 언약과 빈 곳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62가지 전도의 삶을 가지고 이제는 나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현야도 살리고 교회 살리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갈보리산 언약과 빈 곳, 또 감난산 언약과 빈 곳, 마가다락방 언약과 빈 곳, 오늘은 천명과 빈 곳.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만 받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요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천명입니다. 천명은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천명을 붙잡으면 모든 빈 곳을 살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교회, 모든 빈 곳을 살리는 교회, 모든 빈 곳을 살리는 전도자, 모든 빈 곳을 살리는 세계보마의 파수꾼, 그 사람들 누구죠? 여러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핵심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 왜 안 되냐? 왜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안 되냐? 그 특징이 있는데 세상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방법에 빠져 있으니까 이 안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 방법 가지고 또 틀린 방법으로 가니까 안 된다.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틀린 방법으로 가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더라도 기계가 이 조립을 하는 데 가지고요, 조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법이 틀리면은 그 기계는요 쓸모없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립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맞게끔 조립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이하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준이가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있어 가지고 찬이가 이제 네고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대요. 네고를 가지고 그 네고를 갖다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준이가 자기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그 네고도요 비행기 만들 때 순수가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순수를 하나하나 맞춰서 네고를 가지고 비행기 만드니까 멋진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의 신앙 자체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으로 가야 되는데 틀린 방법 가지고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경 방법 가지고는 어떤 모든 삶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 걱정 가지고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안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 방법, 틀린 방법, 변경 방법을 가지고 가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게 되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인도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받은 천명이
여러분의 천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몇 가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천명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떠나라. 두 번째, 가라.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오늘 설교 끝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떠나라. 두 번째, 가라. 세 번째, 복의 근원이다. 누가 근원입니까? 네가 근원이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떠나라. 근데 어디서 떠나야 됩니까?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상태, 과거의 상처, 과거에 매여가 있는 또 이 현장은 재앙의 땅이니까, 이 현장은 우상의 땅이니까, 이 현장에 멸망의 땅이니까 그곳에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재앙의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상의 땅에서 우리가 계속 그곳에서 매여가 있으면요, 안 됩니다. 멸망의 상태에 있는 그 땅에 있으면요, 우리가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누굽니까? 롯. 그죠? 소돔과 고모라, 그 땅,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재앙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반대되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고 형찬란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갖다가 자기는 가는 곳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정반대 황무지가 있는 그 땅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요, 재앙의 땅,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그곳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가 있는 그 운명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단에게 빠져있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행마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라. 과거에 있었던 틀을 바꿔라. 그 말 아닙니까? 떠나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라. 또 틀을 바꿔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영적 운명을 받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저주 재앙이 우리가 배이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우리 인생은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보세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데 응답받은 땅인 줄 알고 갔는데 그곳에서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불바다가 되는 한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얘기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빛이 임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멸망의 땅에 있냐? 저주 땅에 있냐? 어둠의 땅에 있냐? 흑암의 땅에 있냐? 사단의 땅에 있냐?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재앙 속에 있냐? 영적인 어둠 속에 있냐? 영적인 흑암 속에 있냐? 나오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는 현 주소. 너가 어디 있냐?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떠나라. 떠나지 않고는 응답을 받을 수 없으니까. 떠나지 않고는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떠나라. 과거에 매였던 그 노예 근성, 광야 근성에서 떠나라. 과거 체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과거의 체질에서 떠나라.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있습니까? 떠나보내야 됩니다. 떠나와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떠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명령이라니까.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죠? 가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그 보여주지 않고 지시하지 않은 땅입니다. 뭐냐?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내게 가라고 했던 그 땅은 응답의 땅이요, 체험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니까 강약게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시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고 혹시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다. 가라. 근데 그냥 가면 안 돼요. 뭐 붙잡고 가야 됩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절대 언약이 뭐죠? 1, 3, 8.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모든 응답의 주인도 그리스도다. 그 언약이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하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니까 그 언약 붙잡고 가라. 여러분, 여러분은 있는 그 가정에 한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가는 그런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 있는 직장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 언약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있으니까 너는 정인으로 가라는 거죠.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림은 정인의 그림이에요. 138에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현실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답이 되고 축복이 된다니까요. 이걸 놓치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고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면 세상에 크게 보여도 복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이 된다. 결국 복음이 승리하게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과거를 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움직였을 때에 자기 집, 논, 밭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버려두고 가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본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적으로 축복하셨어. 다 버려두고 가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절대 언약 붙잡고 가면 그 걸음이 절대 예정의 걸음이다. 여러분, 절대 언약 붙잡은 사회가 가는 그 걸음이 절대 예정이에요. 아무나 절대 예정이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의 걸음은 절대 예정의 걸음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가는 걸음이 절대 예정이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야, 얼마나 힘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확신 있는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절대 예정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 속에 속지 않고 문제를 만나도 거기서 답을 찾으면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왔고 어떤 사건에 우리가 빠져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인생을 절대 언약 붙잡고 하는 절대 예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뭐죠? 결국 너로 말미암아 3절이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택하신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보고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사실 누이 동생이 맞거든요. 누이 동생이 결혼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내가 됐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그 길목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내로 하면은 죽일까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사라를 취할까봐 누이 동생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누가 개입했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 아비멜렉에게 꿈에게 하나님께서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왜? 언약의 계보를 이을 언약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가면 돼요. 우리에게 어떤 걸림돌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똑같은 돌인데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멀리 뛸 수가 있어요. 예. 걸러 넘으시면 걸림돌이 되게 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 발이 까지요, 무릎이 까지요, 다 까져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상처 발라야 되죠. 상처가 또 오래 갑니다. 누구 손입니까? 걸림돌 걸려 내리지면 내 손에. 그죠? 내 손인데 말로 그런 일을 합니까? 근데요, 걸림돌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밟고 뛰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디딤돌로 만들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고 절대 여정속에 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목표를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이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면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 살리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나님은요, 세계복음의 참된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몇 명 되지 않았던 인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야곱을 초청했잖아요. 애굽을 초청하고 난 이후에, 애굽은 지금 이집트죠. 그게 총리가 요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 다 불렀습니다. 형제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땅 이름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때 들어갔던 인원이 몇 명이냐?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이뤘다?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연약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지금 안 되는 게 보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면 돼요. 어떤 것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을 삼으면 됩니다. 사람도 여러분들 디딤돌을 삶으면 돼요. 어떤 사람도. 자, 하나님 천명은요, 첫 번째 떠나라, 두 번째 가라, 세 번째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다 주셨어요. 원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원주의 축복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응답이라는 거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성령은 지금 또 우리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원주의 축복으로, 가정 살리는 원주의 축복으로, 가문 살리는 원주의 축복으로, 직장과 산업을 살리는 원주의 축복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주위가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 중무동부 메시지 얘기했습니다. 3월 2일 날 울렘넌트 계약을 하고 한대요. 그 이제 우리 어떤 친구는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되고, 어떤 친구는 계약을 하게 되고, 이제 1학년은 2학년 올라가니까 계약이고, 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아이는 입학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메시지 줬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정말 절대 언약인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시작해라.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셔서 증인으로 그 학교를 보내는 것이다. 그 학교가 너 때문에, 그 친구들이, 너희 친구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학교를 축복하고 여러분 친구들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것이 돼요.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축복, 대표적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뭡니까?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막을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래서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5가지는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아멘. 누가 말해도 확실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은 내가 붙잡은 거다. 그 붙잡은 거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1000명이라니까, 1000명. 하나님께서 떠나라, 1000명, 가라, 1000명, 복의 근원이다, 1000명.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무슨 정인? 237의 정인. 여러분들 237 나라를 마음에 늘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든지 못 가든지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나라 237을 가슴에 품고 있는, 미션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그 237의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단민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셨다 간증하는 거, 그게 뭡니까? 237 나라 살리는 거지. 와 있는 다민족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 나가더라도 기도하고 또 만나진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그게 237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는 그런 그림 속에 하나님은 현장을 취하는 응답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현장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릴 헌신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만났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시간표를 따라 필요한 영혼이 있단 말이죠. 우리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됐어요. 그것이요, 치유입니다. 그리고 스미스 증인, 그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만났던 렘넌트들에게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그게 뭐냐? 인턴십이죠. 그것이 인턴십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우리 렘넌트에게 힘을 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뭘까?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스미스로 씌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의 렘넌트 스미스 스쿨, 그죠? 이곳에서 굉장한 인턴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영적으로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이 각인 체질화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때로는 윈이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또 응답받은 사람들 책을 통해 가지고 같이 포럼 직독을 하면서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렘넌트 스미스 스쿨, 이걸 두고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렘넌트 스밋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들이 또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정말 렘넌트를 가슴에 담고 있는 일꾼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축복은요, 미래 경제에 따라옵니다. 우리가 진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미래 경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 것 같이 그 아들 이삭에게 100배의 하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미래 경제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 경제를 준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헌신하고 돕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경제,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 인턴십 해줄 수 있는 그 축복된 경제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미래 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1000명을 붙잡을 때. 자, 떠나라, 가라, 복의 근원이다. 결론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 루모사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1000명 무패, 1000명 필성.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1000명 무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피한 적이 없고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1000명은 반드시 승리한다. 1000명 무패, 1000명 필승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게 되면 실패가 없습니다.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는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죠. 1000명이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의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날마다 참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이번에도 우리 하요 집회 제자훈련 메시지에서 전도자에게 주신 최후의 메시지가 뭐냐?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1000명 필승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지만은 어떤 동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동화 속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또 복음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소녀가 길을 가고 있는데 거미줄을 발견한 거예요. 거미줄을. 근데 그 거미줄을 유심히 보니까 나비 한 마리가 걸려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나비가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거미줄에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나비를 갖다가 구해줬어요. 근데 구해주는 그 동시에 이 나비가요, 천사로 바뀌는 거 있죠. 천사로 뿅 되는 거예요. 동화입니다, 동화. 동화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나비가요,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이 소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네가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녀가요,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평생 동안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비가 천사를 변해가지고요, 그 천사가 한 이야기가 기속말로 소곤소곤한 거예요. 이 소녀는 그 천사였던 이야기를 갖다가 귀를 담고요, 늘 마음속에 한 해 한 해 담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고 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자식을 낳게 되고 자식을 낳은 이후에는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서 이 할머니, 이 소녀가 할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근데 그 자식들이 자기 어머니의 삶을 갖다 그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늘 행복하다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임종할 때가 된 거죠.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마디는 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천사가 나에게 준 그 말은 딴 것이 아니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면 그것이 모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된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뭐 삶 자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우리 복음,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나의 주인 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참 감사를 회복해라. 그리고 뭐냐? 두 번째, 집중입니다. 어디에?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가 하나님 지시할 땅이 보이죠.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보이죠.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데려가가지고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발려한 모든 땅, 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네게 준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집중하여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삶 오늘. 그 여러분들 날마다 오늘 놓치면 안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요 여러분의 이증표가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이 된다니까요. 단 5분만이라도.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함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이 여러분 될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 가라 복의 근원이다. 그 속에서 참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고신의 축복이 임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딴 데는 전부 다 기근이 들었는데 고신 땅만 기근이 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담는 응답의 현장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받는 막 밥거리게 받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셔서 뭐 하기 원하시냐? 전도와 승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정인으로 우리를 딱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큰 타이틀만 생각해야 됩니다. 떠나라. 어디에 떠나야 되겠습니까? 내 과거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 틀린 것들, 그죠? 또 재앙에, 우상에, 멸망에 그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 여기서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가라. 어디로? 응답의 현장, 체험의 현장, 정말 축복의 현장인 그 현장으로 언약 붙잡고 절대 예정 속에서 목표를 향하여 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반드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내 체질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가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 이런 응답받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현장에서 승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시고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정말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시기보마에 정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37 치유 스밋 우리에게 주시는 평생의 언약임을 알고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고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우리 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후대가 받은 그 복이 우리 후대가 받을 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